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오늘 12절까지 주보에 나갔는데 7절까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아주 말썽을 많이 부리고 거의 매일같이 그 싸움을 하는 그 형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가는 곳에는 항상 말썽이 일어나고 또 우리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그 형이 어떤 친구하고 싸우다가 그만 친구의 그 옷을 찢어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그 옷이 찢김 받은 그 형이 그 집을 그 엄마하고 같이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 저 형님네 아들이 싸워가지고 우리의 이 옷 다 찢어놨다고, 이거 옷 당장 물어내라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마루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그때 그 하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저런 자식을 내가 낳나. 아이고, 다 내 업보다 업보야. 이래가면서 탄식하던 모습이 지금도 제 눈에 제 귀에 생생합니다.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는 그걸 누구의 죄로 생각해요? 내 죄로 생각해. 내가 인생을 올바로 못 살아서 저렇게 됐구나.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 가시는데 한 맹인이 그 이제 맞은편에서 이렇게 걸어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도들이 그 맹인을 보면서 말하기를, 예수님, 저 사람이 저 맹인으로 태어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시니까 빨리 가르쳐 달라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대답이셨어요. 저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저 사람이 저렇게 소경으로 태어났다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교육을 받은 제자들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분명한 시각 차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율법의 외적인 판단을 따라 모든 불행의 원인 뒤에는 항상 뭐가 있다? 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어떤 사람이 불구로 태어나는 경우에는 그 부모가 죄를 지었던지, 아니면 그 자식이 부모의 태 속에 있을 때 죄를 지었던지, 그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불구로 태어났다. 이게 아주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입니다. 유대인들만 아니에요.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놓고 제자들은 정죄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유, 저 맹인으로 태어났어. 저 부모가 죄를 졌을까? 저 사람이 죄를 졌을까? 이게 그 맹인을 보는 사도들의 시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를 궁일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 역사하시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정한 손길, 긍휼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셨어요. 예수님은 불행을 목적론적인 관점에서 재해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진 사람, 그리고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정죄를 해요. 예를 들면 어떠한 사고를 당했다든지 어떠한 큰일을 만났다 그러면 아우 내가 죄를 져서 이래. 내가 죄를 져갖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호되게 나무라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책망하며 절망해 버립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으로 들 육체가 없나니 다 같이 우리 따라 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율법이라는 안경을 내가 쓰고 이 안경을 쓰고 모든 사람을 보면 항상 그 사람의 죄가 보여요. 아유, 저 사람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더니 아유, 예배 마치고 집에 가다가 그냥 팍 눈길에 넘어져 가지고 다리를 삐었대. 그게 예배 시간에 졸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은혜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영광을 봅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을 정죄의 감옥에다 가둡니다. 남편을 보는 눈도 정죄하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젊은 시절 그렇게 방탕하고 죄 짓고 살더니 늙어서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그래 내가 저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 이게 율법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은혜는 모든 죄인들로 하여금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율법의 틀에 갇혀서 자신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양심의 눈은 너무나도 흐려져 있어서 자신도 제대로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남편을 정죄할 때도 죄와 연관해서 정죄하는 눈으로 남편을 판단하잖아요. 또 아내를 평가할 때도 항상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 너 이렇게 당한 거야 해가면서 항상 그 죄의 눈을 가지고 상대방을 살피고 그 결과로 나타난 현상을 보면서 남을 정죄합니다. 이게 율법의 안경을 쓰고 사는 사람인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눈으로 사람을 살피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오늘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모습은 모든 일에서 죄를 보고 상대방을 정죄하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극한 불행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실 영광을 미리 보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시각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일 내가 노력해서 내가 사람을 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다면, 내 부모를 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다면, 제가 신방할 때 여러 번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목사님, 난 우리 부모님이 원망스러워요. 우리 오빠를 가르칠 게 아니라 나를 가르쳤어야 된다니까. 근데 나는 가방끈도 짧게 만들어 놓고 오빠는 대학까지 공부시켰는데 아버지 돈 갖다가 사업한다고 전부 없애버리고 지긋지긋하게 우리 부모 속을 새긴 사람이 우리 오빠라고. 나는 우리 부모님 생각하고 우리 오빠 생각하면 아주 마음속에서부터 우라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게 상처를 입혔다? 내게 못된 말을 했다? 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다? 분명히 그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 아닙니다.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나도 그 사람을 향해서
같이 비방하고 같이 미워하고 마음에 막 악심을 품고 잠을 못 잔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가요? 예수님의 눈일까요? 주님은 그런 마음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나에게 상처를 줬던 내 부모님들, 내 형제들, 오빠는 이렇게 대우하고 나는 여자라고 그렇게 대우래? 아니, 엄마 아빠가 맞아 진짜? 이래가면서 내 마음속에 그 상처를 꼭 안고 산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데 일생 동안 바꿔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남편에 대한 미움을 없앨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없앨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지배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고상한 상담책을 읽어보고 심리학 책을 읽어보고 그리고 뭐 상담학 교수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심리 치료를 받는다고 그게 절대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바꿔지는 게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주장하시면 나는 다른 눈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보세요. 사람들이 돌멩이를 쳐가면서 자기를 막 죽입니다. 여러분, 돌이 날아와 내 몸을 때리는데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니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지라. 스데반이 말하여 가로되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누구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나가면서 큰 인간, 나에게 상처 준 인간, 못된 인간, 죽이고 싶은 인간,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예수님을 닮게 해주세요. 여러분, 100년 기도 아니라 200년 기도를 해도 그 사람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미워하는 마음, 사단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속에 오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 오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의 영들이, 자기를 팔아먹은 그의 영들이 22년 만에 17살에 요셉을 팔아서 39살 나이에 이집트 땅에서 만나잖아요. 나를 은 20개를 주고 팔아먹은 내 형제들을 여러분,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요셉 앞에 그 형들이 와 넙죽절을 할 때 요셉은 그랬어요. 요셉에게 그 형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22년 동안이나 아버지 야곱을 보지 못하게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안 계신 내 동생, 불쌍한 막내 동생 베냐민의 얼굴을 22년 동안이나 보지 못하게 만든 장본인들이 형들입니다. 용서가 됩니까? 품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형님들,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 애굽에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흉년이 몰려올 것을 알고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원망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품을 수가 있죠? 어떻게 그 가슴 아픈 22년에 내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은 아픔을 준 형제들을 어떻게 한순간에 그렇게 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고상한 수양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고행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안에 모시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어떤 원수도 용서해 주시는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셔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시니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위의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거룩하고 열정적인 죽으심을 각오한 사명감이 내포되어 있는 말이고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날 동안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어둠뿐인 이 세상에 예수님은 빛을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생명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또한 예수님은 생명의 빛만 갖고 오신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를 갖고 왔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어요. 사단은 이러한 예수님이 세상에 빛을 비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사람들을 선동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뒤덮는 광명한 태양빛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죠?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둠이 뭐죠? 마음속으로부터 내가 품고 있는 미움, 원망, 불평, 짜증, 시기, 질투, 거짓, 분노, 상대방을 판단하는 날카로운 그 판단에 교만한 마음들, 이런 게 어둠입니다. 이러한 어둠을요, 우리 마음속에서 몰아내주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저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은 예수님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제가 감격하는 것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으면서 그 비방하는 무리들을 향해, 야유하는 무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때문에 저는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 저러 하나이다. 이게 빛이에요. 이게 빛입니다.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서 이유 없이 오른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시고, 그리고 강제로 그들이 메워진 십자가를 지고 가야바의 법정에서,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 보겠지만 그 골고다까지 가는 길이 대단히 가파른 길입니다. 그 길을 3차례나 기절하면서 또다시 일어나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는 내 주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입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나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얘들아, 너희는 세상의 빛이란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있니? 숨길 수 없지 않니? 사람이 등불을 켜서 이 말 아래 땅바닥 밑에다가 두는 걸 봤니? 등경 위에 높이 올려둬서 집안 모든 사람을 비치게 하지 않니? 그러므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비춰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 자식이 볼 때, 우리 엄마 고생 되게 많이 했지. 근데 입은 거칠어 가지고 욕을 맨날 하는 엄마지.
우리 엄마 아주 그냥 엄청 우리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 그런데 그때마다 막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는 엄마지. 교회는 부지런히 다녔어. 이러한 엄마의 모습으로 기억되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자식들을 모아놓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먹을 것이 없는 자식들을 불러놓고, 얘야, 우리는 오늘 토요일 금식해야 된다. 엄마가 장사해서 번 돈이 있다. 그러나 이 돈은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이기 때문에 이 돈으로 오늘 음식을 사올 수는 없다. 그러면서 자식들과 함께 굶고 그 다음 날 성전에 교회에 와서 11조를 드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식들은 어떠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제가 나가던 교회 한 권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남매를 훌륭하게 키워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 가서는 자녀들의 조그만 잘못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 엄마가 뭐라 그랬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너 때문에 내가 억장이 무너져. 이거 사. 네가 어떻게 내 자식으로 태어났냐? 이런 말을 선뜻선뜻 한다면 그 아이가 내 모습에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요, 아버님이 사업을 다 실패하고 먹을 게 없어요. 집에 세 때를 제대로 배부르게 먹었다 하는 느낌이 제가 어렸을 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이 그 자녀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얘들아, 엄마는 예수님 때문에 산다. 엄마는 예수님 때문에 산다. 너희도 예수님으로 살아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8절에서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한 말, 착한 눈빛, 착한 마음, 착한 정신, 착한 영혼, 이게 빛 아닙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실로암 못이 나오죠.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란 뜻이에요. 이 실로암 못은 땅에서 물이 솟아나서 생긴 못이 아니에요. 히스기야 임금이 아수르의 군대에게 물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 밑에 있는 큰 바위를 관통해서 수로를 냅니다. 제가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한 2m 정도 될까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돼요. 이렇게 사람 몸 하나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도록 그 정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 바위 집안 밑에 있는 바위를 파가지고 물길을 만들었어요. 그 물길을 따라서 쭉 한번 걸어봤는데 한 30여 분 이상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 예루살렘 솟아나오는 우물 밑에서 그 기온의 샘으로 내려가는 그 길을 따라서 쭉 이렇게 그 좁은 통로를 따라서 걸어가게 되면 그 물이 주르르 나와서 고이는 장소가 실로암 못이에요. 인위적으로 만든 못입니다. 근데 소경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진흙으로 눈 2개를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이 소경은 눈알이 없이 태어났어요. 눈알이 없이. 그리고는 그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진흙으로 눈알을 2개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그 소경에게 어디로 가라고 얘기합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뭐 해라? 씻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흙 2개를 예수님이 눈알을 이렇게 만들어서 내 눈꺼풀에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런데 이걸 물에 가서 씻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예? 그냥 씻겨나가고 말죠. 근데 여러분, 이 맹인이 대단한 분입니다. 아니, 지금 고쳐봐요. 아니, 그 못에 가서 내 눈을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진흙이 떨어지고 말지요. 거기 가나마나요. 나 안 갑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는요, 항변하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집행위를 짓고는 실로암으로 갑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그 흘러내려오는 기온샘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탁 떠서 눈에 바르는 순간 총명한 두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앞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심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맹인처럼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그의 믿음은 공허한 환상일 뿐이에요. 순종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름이라는 은혜에 즉각적으로 갈대우르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100살 때 난 아들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 저기서 그를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할 때도 그는 망설이지 않고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단에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일러가로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오늘에야 내가 나를 공경하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시면서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믿습니다 하고 말로 요란스럽게 얘기하는 게 믿음 아닙니다. 믿습니다 해놓고 심령 속은 의심으로 꽉 채우는 건 믿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반세계를 내지 않는다고 바리새인들이 막 원망을 하니까 원망을 하면서 베드로에게 야 너하고 어떻게 니네 선생님은 반세계를 안 내?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투덜투덜대면서 가지요. 갔더니 예수님이 시몬아 어떤 임금이 관세를 받는데 자기 아들에게 받냐 국민들에게 받냐? 아들은 면제받을 게 아니냐? 그렇지요. 왕자에게 세를 받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받지요. 그러나 저들이 오해하지 않기 위해 내가 낚싯대를 들고 바닷가에 가서 던져라. 그러면 낚시 반대에 걸려서 올라오는 물고기 입을 딱 열면 한 세겔이 있을 거야. 그걸 너와 나를 위해서 갖다 바쳐라. 그때 베드로는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다에 고기가 지금 수천 수만 마리인데 그중에 어떤 고기가 걸린다고 이 낚싯대 하나 들고 가라는 얘기예요. 참 예수님 답답하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즉각 순종했어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내 삶을 살아야 되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으로 인생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즉각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도저히 물질적으로 설명이 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예수님의 명령에 그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없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선언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티끌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놓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까 생명 사람이 됐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그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소경 네가 눈알이 없니? 너의 근본은 진흙이야. 그리고는 그 진흙으로 눈 2개를 만들어서 소경의 눈에 넣어주십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너희가 보는 마술사가 아니다. 나는 아담을 진흙에서 사람이 되게 만든 생명이 되게 만든 것처럼 나는 진흙으로
누나를 만들어줄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사람들에게 너는 죄이냐? 네 부모가 죄를 져서 이렇게 태어났어. 네가 어머니 뱃속에서 죄를 져서 맹인으로 났다니까? 사람들에게 야유를 먹으면서 그가 20살이라면 20년 동안, 30살이라면 30년 동안, 40살이라면 40년 동안 그는 내면 속에서 사단에게 정죄를 받고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으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는 우리가 주위에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고 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처음에 예수님에게 올 때 빌립이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니까 빌립에게 나다나엘이 물어봅니다. 어디 사람이래? 나사렛 사람인데? 에이, 그럼 틀렸어.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겠어? 이게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우습게 여겼어. 그래도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단 와봐. 가보자고. 그래서 그 마지못해서 빌립의 이끌림을 받아 예수님 앞에 딱 가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봐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나를 알고 계십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았을 때에 내가 보았노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빌립이 오기 전에 그는 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얼굴을 파묻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다나엘이 죽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 눈으로 메시아를 볼 수 있는 복을 주세요.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주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이 보낸 자입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함으로 내가 나를 믿느냐? 이후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나다나엘은 예수님보다 적어도 20살 나이 이상 많은 사람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삶의 미래를 딱 보여주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은 요나의 아들 시몬이구나 하지 않았어요. 내 이름은 게파스, 베드로라 하고 장차 베드로가 어떤 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영광스럽게 할지를 그에게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가슴에 멍을 들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일생 동안 속을 썩이며 아프게 합니까? 아내가 내가 기대했던 만큼의 사람이 못 됩니까? 부모님이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나에게 잘해주지 않은, 나를 멸시하고 천대한 그런 부모님입니까? 그런 현상만을 보면서 똑같이 우리도 미워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묻는 사도들과 똑같은 눈, 사람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경은 바꿔졌습니다. 우리의 안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봅니다. 사람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그 사람을 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혼낼 때는, 우리 오영재를 혼낼 때는 아유 이 빌어먹을 놈들, 이런 얘기를 가끔 들었어요. 근데 우리 고모는요, 45세 과부가 되셨는데 자녀들을 혼낼 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을 위해 큰일을 할 놈들아.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엄마는 망할 놈들이라고 그러니까 고모는 자식을 혼낼 때 하나님을 위해 큰일을 하려더라. 그러고 혼내시더니요. 그 큰아들이 부산에서 1,500명 모이는 교회를 하고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했습니다. 만일 그 고모가 그때 아유 내가 45세 과부가 돼가지고 죽지 못해 사는데 니네들까지 이렇게 속을 새기냐 이 망할 것들아, 그랬으면 아마 그 자녀들은 그렇게 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이 보입니까? 오늘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 같지만 내 가슴에 속을 썩이는 여러분의 자식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이 보입니까? 내 눈이 아닌, 사람의 눈이 아닌 예수님의 눈으로 모두를 볼 수 있는 복을 올해 충만히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오늘도 내 인생을 자학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지 말아라. 너를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믿는 자를 위해 눈알을 새롭게 보게 하시고 새 창조의 역사를 써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 주셔서 예배자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하심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